오늘 하나님 말씀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은 사실상 두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이제 설명을 좀 하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서 자기와 함께 잡수실 것을 그분께 구하며 그분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음식의 앞에 앉으시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이 사실상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는 것은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을 봅니다. 그때 이제 그 도시에 죄 있는 한 여자가 이제 와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은 것을 알고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예수님께 그것을 부어드립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분의 발 곁에 앉아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씻기고 시작해서 자기의 머리털로 또 발을 닦고 그분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발에 부으매 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기의 모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아주 향유롭게 해드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이 바리새인이 그것이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예수님이 대언자라고 하신다면은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이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 여자가 이러는 것을 그만둘까? 이렇게 하면서 아주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을. 또 그 여자도 마찬가지고. 근데 4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말할 것이 있다 하니까 그럼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하니까 여기에 답변한 것이 뭡니까? 이제 두 빚진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두 사람은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빚 준 사람이 두 사람 다 탕감을 해줘 버렸습니다. 그 빚진 것을 전부 다 은혜를 베풀어서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에게 물었습니다. 이 중에 이 두 사람 중에 누구가 더 사랑하겠느냐?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질문하니까 바리새인이 금방 대답을 합니다. 뭐라 대답합니까? 많이 빚진 자가 더 사랑할 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와 이런 데는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하면서 내가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근데 4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 집에 왔을 때 내가 내 발을 씻을 물도 안 줬잖느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특별하게 좀 내 발을 씻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그러니까 초대받았을 때에 초대받은 사람은 분명히 발을 씻습니다. 씻어줘야 됩니다. 씻을 물을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아주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 그 예의를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다. 그들은 입맞춤으로써 이제 인사를 합니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래 안 하죠. 그러나 그렇게 인사를 합니다. 너는 나에게 입도 안 맞춰줬다. 그 다음에 또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또 내 머리에 기름도 안 발랐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초청받은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발 씻은 물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도 맞춰주고 그 다음에 머리에 기름을 살짝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런 예법이 있어요.
그런데 너는 그것도 나한테 안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여자는 어떻겠냐? 그 향유를 갖다가 부어서 발에다 붓고 향유로 그것을 발을 닦아주고 발에다가 입을 맞추고 말이 아주 가분하게 그렇게 예수님께 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여기에 대한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이 여자는 많은 죄를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녀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라. 그녀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기 때문이다. 왜 그러냐?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그분과 함께 음식 앞에 앉은 자들이 속으로 말하기를 시자가 이르시되 이 사람이 누구기에 죄들도 용서하는가?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어떤 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느 정도 대언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 용서할 그런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는 데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0절에 보니 그분께서 그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한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가 누가복음 우리가 7장에는 바로 세 가지 기적이 있는데 그것은 백부장의 종을 고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 죽었던 청년은 바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죄를 용서하고 회복시키는 기적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적이 많지만은 제일 큰 기적들이란 것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다. 요즘도 여러분 보게 되면은 많은 교회들이 뭐 이렇게 특별히 순복음교회 같은 그 은사주의자들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기적을 많이들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가장 큰 기적이란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것은 가장 큰 기적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내가 세상에 많은 큰 일들이 있다고도 이해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을 일으킨 주님께서 그냥 기적으로 끝나신 분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것 모든 것들이 다 기적입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우리는 할 수 없었던 것이 예수 믿고 난 뒤에 내 변화를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이 계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아, 저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뭔가 변화돼서 저 사람 교회 좀 열심히 다니더만은 그래도 변화를 가져와서 나도 한번 저렇게 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셨을 때 기적을 베푸시고 이런 놀라운 능력을 베풀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엿봤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엿봤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은 보통 대언자들이 왔던 사람들하고 영 다르다. 더 다르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봤을 때는 이건 도저히 우리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걸 뭘 말하느냐? 오늘 여러분과 내가 구원을 받아서 거듭나고 변화된 이 모습들을 세상에 보여줬을 때에 저들이 우리를 기웃거리고 야, 저 사람 좀 옛날하고 영 다르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엿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뭡니까?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 빛과 소금의 역할은 어디서 나오느냐? 예수님께서 나오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서 나오고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에다 온전히 실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거, 우리의 생활에서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런 변화 가져온 사람 여러분도 많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이 말이죠. 그것이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 정말 주님을 도리어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볼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이웃에게서, 이렇게 가족에게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들이 예수 믿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런 빛의 역할을 해서 예수 믿게 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하시는 기적을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는 가장 큰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병든 자를 우리가 고치고 하는 이런 부분은 병원에서 고치고 또 고쳤던 그 병은 또 다시 병이 걸리는 것이 바로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죄사함은 결코 이것은 다시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되었지, 자녀된 사람이 다시 옛 사람으로,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구원의 역사를 주님께 감사하면서 그 모습을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알아야 될 것은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기적을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분이 아주 놀라운 대가를 치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지만은 바로 그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이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완전히 그 빚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방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해방이 되었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노력해서 된 거 아니잖아요. 전혀 관계없이 그저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자유롭게 되었는데, 자기가 빚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됐는데, 그러나 그 주인은 많은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받은 것은 그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만은, 그러나 바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를 다 합쳐도 우리 하나님 한 분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주와 만물을 다 합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과 바꾼다면 하나님하고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고 그 만물의 모든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주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직접 내려오셔서 그분의 생명을 바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해주셨잖아요. 그것이 은혜 아닙니까? 여기에 보니까 정말 자기의 죄에 대해서 정말 통화를 하면서 그 죄를 용서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린 여기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고 바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 참여에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모이게 힘쓰러가는 그것은 바로 주님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더욱 모이기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에 여인이 드리는 그 모습을 한번 봤을 때에 바로 이와 같은 아낌없이 주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내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이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주님부터 칭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그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그는 죄인이라고 아주 매도해 버렸지만은 이 여인에 대해서 무시해 버렸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모든 짐을 완전히 그냥 다 벗어버리도록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여러분과 내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리새인 같이 옳고 그러면서 따지고 뭐 자기가 뭐 어떻게 잘했는가 같이.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을 봤을 때에 바로 이렇게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인이고 그들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저희들은 바로 그 백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봤을 때는 이 여인만 더 못하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봤을 때 절대로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이 어느 날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어디 호기심과 그의 기적에 대한 능력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교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또한 그 흠을 잡고 비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초청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만 하더라도 어쨌든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저들 자신이 더 의롭게 생각하는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서는 이 바리새인이 결과서는 이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또 가두기 위해서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약점을 이제 알아서 지금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약점을 본 것이 뭡니까? 바로 당신은 대언자인데 왜 그 여인한테 같이 서인이 손을 대고 발에다 막 그냥 기술을 하고 막 입을 맞췄고 말이죠. 향유를 붓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 죄인이 당신의 발을 만지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뭐 이런 쪽으로 하면서 아주 자기가 굉장히 선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사실상 아주 자기가 예수님을 진짜 뭐 이렇게 대접을 하기 위해서 했겠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런 마음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은 바로 생활에는 그것을 옮기지 않습니다. 본이 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모두는 바로 용서함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우리 용서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는 또 우리의 유혹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게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주님의 사랑을 만끽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에 대해 되지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만 하는 것이 많습니다. 보면은 죄를 범했는데 그 죄에 대해서 아주 그 소위 말하면 죄에 대한 그런 그 무거움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 호소하면서 주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은 데 대해서 감사의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육신의 죄, 영적인 죄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리새인인 시몬은 바로 그 음행의 죄를 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죄인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7장, 23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 그 자기 의를 꾸짖었던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위선과 교만의 죄를 지고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을 정죄하고 자신을 높이는 자였던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돈에 대한 탐욕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명예와 칭찬을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에 어떻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냥 그 모퉁이에 서서 기도를 하고, 예? 내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고 있다. 봐라. 나는 의인이다. 나는 정말 거룩하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적인 어떤 신봉은 바로 사람에게 경건하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일반 종교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나오고 있지만은 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 여인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죄인입니다. 47절, 48절에 보게 되면 죄인이라고 말씀했고 육신의 죄악을 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는 큰 죄를 범했습니다. 아마 죄를 본다면 우선에 드러난 죄를 본다면은 그 여인은 이 모든 동네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죄입니다.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여인은 죄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행함의 죄와 행치 않는 죄가 있습니다. 시몬은 이 여인이 어떠한 죄를 범한 자들인 것을 알고 있었고, 그러나 자신은 할 일을 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그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정말 분명히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아니하고, 또 너희는 바로 세상에 그냥 그 보통 되어지는 일, 그런 율례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너희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지적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자기는 선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초대하는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그런 예의 범들조차도 그는 행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입을 맞추고 씻을 물도 주지 않고 머리 기름 등을 적시는 이런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죄를 범한 사실은 바로 아주 슬픈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시몬은 이 죄 가운데서 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도리어 그것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고 어쩌면은 자기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당연히 나는 이 정도 이런 사람이니까 그런 거 발 씻은 물도 안 줘도 되고 이랬을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그래도 이 여인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공개적인 죄와 감춰진 죄를 볼 수 있습니다. 연애 속에서 나타난 이 여인이 어떤 자라는 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공개적인 죄를 범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마음을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다 살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시몬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고 어떤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나도 우리가 죄를 범한 게라든지 죄를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알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죄든지 다 살피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마음을 익히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앞에 항상 어떻게 하면 두려움으로 나갈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우리는 그 두려움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올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시몬과 시몬은 어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어떤 관역을 맞추지 못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시몬은 관역을 맞추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깊이를 본다는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았느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셨느냐,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은 모르잖아요. 누가 어떻게 하는 거 그냥 겉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속에 있는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속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느끼느냐 않느냐 관련 없이 여전히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는 중요합니다. 두 빚진 자의 그 핵심이 이것입니다. 7장 41절에서 43절에 나오는 두 빚진 자, 본문에서 두 사람은 죄인이고 죄의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을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의 차이는 정말 죄인이란 차이에게서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죄의 크기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 그 누구도 자기 죄를 살 가능성도 없고 없앨 힘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그 주인이 그 모든 걸 탕감해 주는 같이 주님이 그것을 탕감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탕감은 뭘 보고 탕감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는 겁니다. 여인이 바리새인보다 더더욱 이뤄진 자가 아니됩니다. 은혜가 필요한 자였습니다. 그녀는 바로 시몬보다 훨씬 더 죄를 느끼고 있었고 긍휼을 요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비유는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세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참 그 바리새인은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다고. 나는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하고 11조도 드리고 뭐도 하고 자랑하면서 나는 이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그 세리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정말 죄투성이고 정말 잘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세리에 대해서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절대로 자기 자랑하는 것은 결코 그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였던 자들이 죄를 실감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기는 티끌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미천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에스라는 하나님이여 내가 얼굴이 부끄러워서 낯에 뜨거워서 도저히 들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는 죄인들 중에 개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밤모섬에서 요한은 죽어가면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것은 주님을 봤을 때 자기 죄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알고 그래 한 것을 봅니다. 성경에 문둥병을
문둥병은 하나의 죄의 상징으로 말씀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문둥병은 신경을 마비시켜가지고 정말 신체의 어느 부분에서 상처가 입어도 아픔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둥병자들입니다. 네? 정말 죄도 그러합니다. 어떤 자는 바로 지금 당장이라도 지옥에 떨어진다고 해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 여자 같은 자는 바로 자신의 죄를 가지고 와서 자복하고 정말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바세인같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서 부족함이 없다. 우리 계시록 3장 17절의 말씀 그대로 주께서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을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님 보신 대로 내가 이렇게 잘못이 있습니다. 얘기하고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은 바로 이 여인에게 참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이 여인은 정말 만족함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바로 자기를 죄를 깨닫고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꺼이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고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서도 그걸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죠. 뭔가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될 때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 우리와 정말 자주 만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로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정말 내가 뭐 잘난 것이 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자랑할 것은 주님 자랑하고 진리의 말씀을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만 자랑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뭐 잘한 것에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말 이 여인과 같은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을 하고 주님부터 용서함 받고 내 마음의 평안과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